네, 6장 14절부터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좀 길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이렇게 보기에 묵상하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음, 헤롯이 불안해하고 있죠. 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부활을 해서 그게 예수님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어, 이제 그렇지는 않죠. 이제 헤롯 왕이 잘 모르고 이제 하는 얘기고, 일단은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 그 아이들을 아기들을 학살하라고 지시했던 그 왕도 헤롯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 왕도 헤롯 왕인데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유아들을 죽이라고 했던 헤롯을 우리가 보통 헤롯 대왕 대헤롯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의 예수님 태어날 때 당시의 헤롯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 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가 음, 완전 이제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에요. 이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아라비아 왕의 딸이었습니다. 어, 그 아라비아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가진 거죠. 그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륜 관계를 가지다가 자기 본부인인 아라비아 왕의 딸을 버리고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때 뭐 헤롯 빌립은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헤로디아의 이제 남편인 빌립은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티파스는 자기 본부인을 버리고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아라비아 왕의 딸이니까요. 아라비아 왕 입장에서는 자기 딸을 이 안티파스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어, 갑자기 자기 딸을 버리니까 아라비아 왕이 이 일로 인해서 이 안티파스의 영토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이 피해를 입었겠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아주 뭐 하여튼 콩가루 집안입니다. 근데 뭐 헤로디아는 그럼 이제 빌립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는 뭐 가만히 있었냐 소극적이었냐 어, 아니었어요. 헤로디아가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뒤에 나오는 행동들을 보면은 이 불륜 관계에 있어서 헤로디아가 더 적극적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빌립보다는 안티파스가 뭐 가진 게 더 많았나?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절대 수동적이지 않았다. 이 불륜 관계에 있어서 그랬다는 걸 좀 알 수가 좀 있습니다. 어, 그 헤롯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15절 보면 예수님 보고 그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있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엘리야가 갑자기 왜 나오냐면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말라기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는 몰랐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엘리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겁니다. 어, 17절에 보면 17절부터는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을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사건의 전말을 보죠. 14절부터 16절까지는 헤롯이 이미 세례 요한을 죽인 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헤롯의 어떤 불안함 그리고 헤롯이
죽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과 연관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17절부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 사건의 시작과 전개가 어떻게 됐는지를 17절부터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17절 보면은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든 거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를 취했던 그 사실이 나옵니다. 어,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요.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 확실히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계속해서 미워했고 미워했다는 거는 어쨌든 본인이 이 불륜 관계와 이 자기 본 남편 버리고 안티파스에게 다시 시집을 간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양심의 가책이 있거나 도덕적인 어떤 가책을 느끼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죠. 그죠? 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 네, 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헤로디아의 적극성을 좀 보여주고요. 18절에 이는 요한이 헤로드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왜 이렇게 요한을 미워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요한이 이 안티파스의 이 불륜 관계와 불륜적인 결혼에 대해서 옳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왕에게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헤로디아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어떤 심리였을까요? 어쨌든 이제 되게 요한에게 대해서 되게 건방지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에 대해서 도전한다. 건방지다.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여자였을 것이고, 그러니까 권력욕이 좀 있었겠죠. 권력욕이 좀 있었을 것이고, 보통 권력욕 있는 자들이 물질욕도 있으니까 아마도 빌립을 버리고 안티파스를 선택한 게 안티파스가 조금 더 이 권력이나 물질에 있어서 빌립보다 더 유리하니까 그랬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런 여자가 이런 옳은 말을 들으니까 거기서 이제 엄청난 분노가 생겼다라는 것을 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잘못됐는가? 잘못되지 않았죠.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언제나 이렇게 왕에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옳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이제 그 타락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고 있을 때에도 선지자들은 왕에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요한도 그래서 목소리를 냈고 그래서 잡혔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목소리를 낼 때 자기 신변에 위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까요? 생각을 했죠. 생각을 했는데도 이렇게 목소리를 낸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에 이 세상 속에서 살 때 이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이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같이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아, 표출이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간다 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표출이 됩니다. 그런 표현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되는 방식은 적법해야 됩니다.
적법한 방식으로 그 안에서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표현을 안 한다. 표현을 안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이제 크리스찬은 교회 안에서 복음적인 메시지만 내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복음만 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해보게 됩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은 안 그러지 않았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해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말을 해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하지 않으셨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그 헤롯에 대해서 그 여우 같은 자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시면서 그것도 당연히 정치적인 발언이죠. 뭐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발언을 뭐 해석을 하자면은 그 대통령에게 그 대통령 그 교활한 대통령이다. 그 대통령 아주 교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들으면서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듣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만약 예수님 그러셨다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셨다라고 지금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죠. 그리고 일단은 요한의 이런 발언을 가지고 예수님이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이때 활동을 하고 계셨죠. 세례 요한이 살아 있을 때, 네,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어떤 이런 행동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헤로디아의 일로 이제 갇혀서 있을 때, 네, 그러니까 헤로디아 일로 갇혀서 있을 때 그때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네, 네, 예수님이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걸 봐도 어, 예수님이 요한의 이런 그 언행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사회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도 이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분명히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 사실 누구보다도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화 명령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기도문에도 있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거는 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행동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목소리를 내고 행동도 하지만 적법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적법하게 해야 되고 불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런 일들을 하고 아무리 잘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 이 땅이 이 땅이 유토피아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 땅은 절대로 완전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 땅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고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재림 후에 오는 거예요. 어,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잊지 말되 세례 요한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한 손엔 성경을 들고 한 손엔 신문을 들고 이런 말. 네, 자,
아이가 자꾸 들어와서 자꾸 중간에 중단이 됐다 죄송합니다. 어, 그리고 19절을 보면은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 헤로디아 얘기도 좀 하죠. 헤로디아의 어떤 심리, 그리고 헤로디아를 보면서 우리가 또 묵상할 만한 게 좀 있거든요. 헤로디아와 헤롯을 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헤로디아와 헤롯은 사실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 근본 원인은 똑같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헤로디아는 굉장히 요한을 미워해요. 이제 19절에도 원수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을 죽이게 된 것도 결정적으로 헤로디아. 헤로디아가 그 딸과 한 마음이 돼서 어, 그렇게 요한을 죽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왜 이렇게 요한을 원수로 여겼을까? 이런 이 마음이 어떻게 나왔으며, 그리고 이 마음이 헤로디아에게 엄청난 동력이 돼요. 동력이 돼서 어떻게 하면 요한을 죽일 수 있을지 그 계획을 짜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되게 치밀합니다. 되게 전략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짠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전략적인 계획을 짠다는 게.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고민을 하고 치밀해지고 전략을 짜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헤로디아가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동력이 이 안에서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동력은 요한을 미워하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동력이 됐는데 그럼 그 미워하는 마음은 왜 생겼느냐? 제가 앞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미워하는 마음은 분명히 헤로디아가 빌립을 버리고 안티파스에게 다시 시집을 온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원인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분명하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권력욕이고 물질적인 욕심이었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크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아, 그렇다면은 헤로디아는 그 심리가 어땠냐? 분명히 남들보다, 그러니까 지금의 자신의 처지보다 빌립의 아내로 있었던 자신의 처지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길 원했고 분명히 남들과 비교를 했을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귀족의 어떤 그 로마 제국에 있는 다른 왕의 어떤 그런 왕비들과 자신을 비교를 하면서 조금 더 가지길 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비교를 하면서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아, 비교해서 오는 동력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거기서 많은 동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본 남편인 빌립을 버리고 안티파스에게 다시 시집을 가는 것도 그 많은 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해내는 겁니다. 비교는 남들과의 비교는 어, 우리 안에 많은 욕심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동력을 제공하는데 안 좋은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굉장히 독해져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엄청 독해집니다. 독해져요. 무엇인가를 굉장히 갈망을 해요. 갈망을 하면서 거기서 엄청난 도끼가 나오면서 계획을 짜고 아주 치밀한 전략을 짜고 그것을 되게 어려운 건데 해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그게 결국은 해내니까 그게 그 사람이 잘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헤로디아가 해냈어요. 그 어려운 거를.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었는데, 왜냐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를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헤로디아가 그걸 해냈습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헤롯의 손에 피를 묻히면서 그것을 해냈어요. 근데 그게 잘한 거냐고요. 아주 치밀하고 열심을 아주 그 일에 열심을 냈고 게으르지 않았어요. 헤로디아는. 그런데도 그리고 그것을 성공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그게 잘한 거냐고요. 잘한 게 아니잖아요. 비교에서 오는 이 도끼가 동력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해 보면 어떤 거예요? 우리도 뭔가 되게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막 독하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해낼 때가 있습니다. 성공한 거죠. 근데 그게 잘한 거냐고요. 성공하면 다 잘하는 거냐고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로디아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네? 더 위로 올라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결국 가지게 됐잖아요. 네? 사실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헤로디아는. 제가 드디어 꿈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도덕? 도덕이 어딨어요, 이때. 예, 도덕적인 거. 이때 헤로디아가 빌립을 버리고 안티파스에게 다시 시집을 간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살고 있죠. 요한만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냐고요. 우리도 뭐 자기가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 있는 이 독한 삶을 열심히 살게 만드는 그 원인이 사실은 남들과의 비교에 있다. 이게 아주 안 좋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헤로디아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헤롯을 보기 원합니다. 헤롯은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야. 헤롯도 비교했습니다. 헤롯도 비교하면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비교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불륜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과 도덕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건 좋지만 어쨌든 헤롯은 비교를 통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겼어요. 헤로디아는 비교를 통해서 도끼 라는 감정이 엄청난 동력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헤롯은 비교를 통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비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 그냥 다 오늘 말씀 그냥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헤로디아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결국은 잔치 때 20일짜리 마침 좋은 기회가 왔다고 하잖아요. 잔치 때 그 잔치 때 헤로디아의 딸을 시켜서 그 춤을 추게 만들어서 결국은 헤롯의 환심을 사고 그가 섣불리 맹세를 하게 만들어서 어쨌든 그렇게 됐잖아요. 그때 헤롯이 자신의 맹세를 처리할 수 없었던 것은 맹세이기도 해서 처리할 수 없었지만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눈치. 거기가 잔치였으니까 갈릴리의 귀족들이 많이 왔다고요. 근데 거기서 자신의 말을 처리하면 자기가 뭐가 됩니까? 체면이 뭐가 돼요? 그래서 철회를 할 수가 없었던 게 있었어요. 헤로디아가 그걸 노린 거죠. 그러니까 헤롯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거기서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부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부러움이나 두려움이나 불안감이나 다 비슷한 거예요. 비교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헤롯에게도 용기를 내서 요한을 처단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네, 아주 안 좋은 결과로 여러분 헤롯이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닙니다. 헤롯은 분명히 자신의 의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잔치에는 갈릴리 귀족들이 많았고 헤롯은 그 갈릴리 귀족들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을 이용한 것이고 헤로디아의 딸도 굉장히 엄마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을 보고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데 진짜 절반을 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때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원하는 걸 다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고 그래서 요한은 옥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 이제 세례 요한의 태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태도 그리고 비교해서 동력을 얻어내는 그런 헤로디아 그리고 역시 비교해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얻어내고 있는 헤롯의 모습.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좋은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